안녕하세요.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쪽, 구약 1214쪽, 에스겔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새 성전의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이 환상을 언제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이 성이 함락됐다는 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남유다가 망한 것을 말합니다. 그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주전 573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망하고 14년째 되는 해란 얘기죠. 자,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독립운동도 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다시 돌아갈 거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11년, 12년, 14년, 14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포로민으로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 저 거대하고 저 강대한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좌절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식이 처음에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10년 이상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것도 적응해 가거든요. 적응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는데 익숙해진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현실, 그 상황에 갇히거나 사로잡히기가 쉬운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라는 게 그런 거죠. 아무리 거기서 뛰어난 자가 분석하고 또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앞으로 이러는 희망을 가지게 될 거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희망을 잃고 절망하면서 이제 패배의식이 적응되어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환상 가운데 옮기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 지금 현재 어떤 땅일까요? 멸망한 땅이죠. 그 땅은 완전히 파괴된 땅입니다. 그 땅은 지금은 황폐화된 땅이란 말이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으로 인한 비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멸망하고 파괴되어서 황폐한 그 이스라엘 땅에도 비전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말씀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성전의 환상을 꿈꿀 수 있는, 비록 현실은 망하고 현실은 파괴되고 현실은 황폐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후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지금 글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그려지잖아요. 이게 글로만 보면 어렵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면도가 되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러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먼저 5절부터 16절까지는 어디를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 새 성전의 담, 사방의 담하고 동쪽을 향한 문을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체적으로 저렇게 보여지는 그 입체도에서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이게 동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한 이 동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동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5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두께로, 어떤 너비 길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향하는 동문이 문지기 방들이 왼쪽에 3칸, 오른쪽에 3칸, 그 각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동쪽으로 향하는 동문에 관한 내용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동쪽으로 향하는 문, 동문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쪽에는 해가 뜹니다. 해가 뜨니까 구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상기시키고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고 가장 먼저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동문, 그 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잘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동쪽으로 향하는 그 동문의 문이 닫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막혀 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동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활짝 잘 열려지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동쪽을 향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잘 비춰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3절까지는 바깥들 그리고 박석 깔린 땅, 그리고 30개의 방, 그리고 북쪽을 향한 문,
북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입체도를 보면 가장 외부에 있는 벽, 그게 이제 가장 바깥 벽입니다. 그 바깥에는 이제 성전 아예 바뀐 거죠. 그런데 그 벽을 통해, 담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바깥들입니다. 그 바깥들 더 안쪽이 이제 성전이 있는 안뜰인데요. 지금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바깥들,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있는 문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는 뜰, 그게 이제 바깥들입니다. 바깥들이고 그 바깥들에 보시면 그 사방으로 쭉 돌아가면서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개의 방이라는 거고 그 방 앞에 박석 깔린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박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얇고 넓적한 돌. 우리들 그 궁궐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바닥에 자갈같이 얇고 넓적한 돌로 이렇게 쭉 깔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박석 깔린 땅인데 그게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벽을 따라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드린 대로 30개의 방이 있고 아까 동문 요 앞에 동쪽으로 향하는 문 동문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북쪽을 향한 문 북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입체도를 한번 잘 보시면 동문과 그리고 북문 반대편에 이제 남문이겠죠. 그리고 왼쪽 서쪽이 이제 성전이 있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조화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동문과 북문과 남문을 보면 그 성전으로 가는 그 문이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바깥들로 들어오고 그 바깥들에서 다시 문을 통해서 안뜰로 가고 안뜰에서 성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들이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문, 북문, 남문 이 문들을 통과해야 바깥들로 가고 안뜰로 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이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문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이 잘 열려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고 잘 열려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막힘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지, 주님과의 교제가 메마른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지, 주님과의 관계가 얕은지 점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그 문이 닫혀 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